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 대명령을 주시게 되는데 그 대명령은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명령입니다. 이 대명령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상의 대명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일 뿐이고 우리 삶에는 그것이 관계없는 것이 그냥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형편이 펴지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진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다가 내가 전한들 누가 믿겠나이까?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 내 형편이 펴지걸랑 너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에스겔은 BC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나라가 이제 갈대아 사람들에게 손에 파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갈대아 사람을 들으셔갖고 이스라엘을 징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징치에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사실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속국이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럼 언제 이들이 망하게 됐느냐? 다윗의 왕조가 언제 망하게 됐습니까? 바로 BC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사실상 망한 것입니다. 왕이 폐해지고 왕이 바벨론의 왕이 세워지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다윗의 왕족의 왕족이었었으면 그들은 여러분 적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로 말하면은 저 2조 말기에 안동김 시대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세워진 것처럼 보잘것없는 허수아비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나라는 존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긴 왕이 되어갖고 그가 독립운동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애국과 손을 잡아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손을 잡아서 나라를 회복시켜보려고 하니까 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느부갓네살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하게 만드는 것이 597년입니다. 597년에 이때 이스라엘의 여호와긴 왕과 함께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옮겨진 이들이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갇힌 이들은 그 바벨론의 대수로 공사의 공사장의 인부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가장
존경받던 제사장 가문이었었던 사도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었던 에스겔이 지금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전쟁의 포로입니다. 전쟁의 노예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는 오직 눈을 뜨면 대수로공사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세월이 맨 처음에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라가 빨리 회복돼서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아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의 모든 소망이 끝났고 그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볼 적에 여러분들 화려한 직업도 아니고 세상에서 바라볼 적에 위대한 멋진 장군의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멋진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병졸이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인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동일하게 생각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는 아주 놀라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이 닦여지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이미지인 그런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파수꾼이 되라. 화려한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하찮은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쏟을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파수꾼의 임무를 너는 가져라.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리니 너는 가서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을 깨워라. 사람을 깨워라.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까? 파수꾼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은 여러분 적의 동태를 바로 보고 그것을 빨리 본영에 알려주는 자입니다. 적의 동태를 예를 들어서 잘못 파악하고 잘못 알려줬을 적에 나라가 위기에 당할 수도 있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파수꾼의 그 임무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임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노예인 것 같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일을 하나님 나라를 너는 파수꾼의 그 임무를 맡은 자로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위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 가장 보배로운 직종이고 그는 가장 중요한 그 직책을 맡은 자가 파수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리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조약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게 찾을 것이라.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직책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그가 적의 동태를 바르게 파악해서 빨리 보고하지 아니하고 나태한다고 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모든 핏값을 파수꾼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직책으로 갖다가 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상을 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명을 내가 감당치 아니하면, 내가 이 복음 진리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죄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네가 세상을 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 모든 핏값을 내가 너에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나라를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고 하면 모든 값을,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너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다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내가 그 값을 너에게서 찾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직도 나는 내게 주어진 형편이 이런데요. 하나님, 저는 제게 주어진 형편이 노예라. 제가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한들 저들이 듣겠습니까? 저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에게 오히려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 너 시간 나무 들어오니까 너 그리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내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핑계대지 않을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구원받고 내 자녀들만 구원받고 내 기업만 잘 되면 됐지, 저들이 구원받으면 뭐할까? 특별히 저는 나에게 원수인데, 저들은 우리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인데, 지금 저들은 나를 갖다가 포로로 끌려왔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 부모들까지 죽이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대수로공사의 노예로 우리를 쓰고 있는데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다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할 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라고 나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마음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에스겔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의 대명령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면하라. 여러분들 지금 왜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항상 다가온 것은 내게 핍박이었고 내 생활의 형편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은 지상의 대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처럼 에스겔은 지금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환난과 역경이 자신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한 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신앙함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적에 조금 핍박받는다고 내게 불이익이 조금 다가온다고 내가 한번 욕을 얻먹는다고 내가 한번 조롱받는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끊쳐버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선택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오늘 진정으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너는 나가 전하라. 할렐루야.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 죄인 중에 죄인의 계수였었던 너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시키셔서 너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너를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은 그 사랑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늘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마음은 먹었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해서 우리는 자꾸만 주저앉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괴롭힐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 가서가 놓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나이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주께 주관하시고
오늘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두어져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표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해서 내 병이 치유받고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냐. 우리는 전도의 은사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금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냐?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라. 하시는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 우리를 사로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변화시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므로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흔히 이 신앙함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도를 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11조와 예배를 내가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순종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봉사와 헌신을 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인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비결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는 길인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도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신앙,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이단인지, 그곳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지, 그것이 율법을 전하는 율법주의인지, 그것이 영지주의인지, 그것이 귀신론인지 상관없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깨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오직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나니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기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유대인들만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시대 때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 사단의 해라. 나는 너와 관계가 없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내 십자가의 그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가 들어갈 자가 없나니. 사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간수에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서 얼굴이 다 뭉개져 버리고 죽음까지 이르렀던 바울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자마자 다시 그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당이 재미로 다니는 곳입니까?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큰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어서 개척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짓 신앙된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그 핏값은 우리에게 돌려오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저 저들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겠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묶여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 내게 주어진 조건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진리의 복음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치 아니하면 그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그 핏값을 파수꾼에 돌린 것처럼 나도 네게 돌리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는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옛사람,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 상황 보지 말고 내 증인이 되어라. 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네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어라. 네가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노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형편이 어떻고 어떻든지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의 진리의 복음을 어느 곳에든지 전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보배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성가대장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 나는 다시 한번 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맡은 바 언제까지요?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100배, 30배, 6배, 60배, 30배 결실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다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전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조롱을 받기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파수꾼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세상을 깨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우리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 손길마다 발걸음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가장 아름다운 입술로 주께서 사용하셔서 아버지여 많은 결실과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천교회의 비전을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주양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천교회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